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에는 지금 8장부터 시작된 그리고 1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물론 우상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래서 없는 우상의 앞에 드렸던 고기가 뭐가 그거 먹는다고 뭔 일이 있겠냐. 그래서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서 먹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먹도록 하고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오히려 눈높이도 맞춰주고 자세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덕을 세워라. 아니, 예수님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죄인이 되어 심판대로 가시지 않으셨냐? 그런데 왜 너희 중에 뭐 조금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면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뭘 얼마나 그렇게 탁월하게 안다고 그 지식으로 약한 형제 자매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8장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8장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약한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가 이 고기가 그거란 걸 알면서도 먹어서 마음의 불편함을 입고 그렇게 살도록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게 그렇게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면 난 차라리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이 되시고 심판대로 가신 죄인이 되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을 믿는 복음이 아니냐?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게 아니냐?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것이죠. 그게 이제 9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권리가 있대요. 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사도예요. 내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 일했다. 그게 어떻게 확인이 돼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진 것. 그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일어났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성령님의 역사. 또 그리고 어떤 질병이 고쳐진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나보고 사도 바울 당신 사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의심돼. 예루살렘부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교회되게 한 것. 너희가 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인쳤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 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열매인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먹고 입고 사는 삶의 생활비를 교회들이 대줬는데 바나바하고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일했거든요. 텐트 메이킹 했잖아요.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 그랬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근거로 들어요. 일반적인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군인이 자기 돈으로 군 복무하는 사람이 어딨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갖고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나왔는데 그 열매를 안 먹냐?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 양의 젖을 안 먹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일단 먼저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자기 돈으로 군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사 지은 사람이 자기 농산물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축업 하는 사람이 그 목축업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물들을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소를 일을 하게 했으면은 먹을 걸 주라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소들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한테는 일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도가 일을 했으면 그 사도를 생활을 하게 해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주라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는 아직 교회가 조직화되고 조직화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그런 이런 목회자들이 다 생활비를 제대로 받고 있었던 시절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신명기 25장 4절이거든요. 신명기가 뭐예요?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살고 있었던 7부족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했던 내용이 이 신명기잖아요. 그죠? 그 신명기 24장 25장은 율법의 내용들이 쭉 거론이 되는데 이 신명기 24장 25장은 뭘 다루고 있냐면 율법의 내용들 중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받아야 하는 어떤 인권적인 측면, 대접,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이루는가가 다루고 있는 구절 중에 이 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일하는 소에겐 먹을 걸 줘라가 단순히 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24장 25장을 모세가 설교하면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내용으로 정당한 것들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신명기 24, 25장에 나온다고. 그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록을 또 근거로 대요. 아까 일반적인 경우랑 같이. 세 번째로는 대놓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내신 장면이 나와요.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심리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일을 하면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 사역하는 곳에서 먹을 것을 받아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권리가 있다고요. 나도 사도로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라 했다. 복음사역자의 삶은 거기서 먹을 걸 먹으라 했다. 아니 그러니 내가 사실은 내가 지금 텐트 메이킹을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생활비를 대줘야 할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9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권리를 안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도 바나바와 함께 뭘 했어요?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자꾸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텐트 메이킹이 그냥 바느질, 삭바느질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 집안은 군수 물자를 대는 집안이었어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돈이 많으셨다고요, 원래. 돈을 포기한 거예요. 원래 부자 집안이었다고요. 로마 시민권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 때문에. 돈도 많았고,
유대 사회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유력한 랍비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과 그 종교에 대한 열심이 특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그 군수업 배웠던 솜씨로 또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하신 분인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알아서 생활을 다 책임지고 고린도 교회는 10원 한 푼도 사도 바울을 생활비를 대주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1년 6개월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죠 지금 상태는. 그래서 내가 그런 권리가 있는데 실제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고 근데 이러한 권리에 대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나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생활비 달라고 해서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들 있고 여러분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 있고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나 권리가 있다. 나 이 권리 안 썼다.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있는 권리도 쓰지 않은 거 여러분 알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본문에 좀 희한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9장 앞부분에서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비판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맞아? 사도 바울 사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의심을 가져올 만한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로날드 호크라고 하는 학자가 당시에 이 고린도를 비롯한 로마 제국 당시에 특히 고린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다 그랬죠? 철학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상당히 대접받는 시대이고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철학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철학자들이 당시에 이 사회의 또 지도층으로서 사회가 존경하는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 4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수업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수업료를. 이 철학자들의 철학적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대신에 정당하게 수업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종종 너무 수업료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다. 이런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똑똑한 철학자들 그리고 잘 나가는 철학자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가 돼가지고 말씀드렸죠. 로마 사회에는 후원자와 그 후원을 받는 사람의 관계 이런 후견인 관계 같은 게 존재했다고.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 흔히 뭐라고 불렀냐면 거주 지성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지성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거주는 뭐예요? 이 부잣집에서 사는 거야. 아예 그냥.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그 집에 살면서 그럼 뭘 했겠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철학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뭐 했겠어요? 이 부잣집 애들 그 집 아들들 딸들한테 철학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떠맡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이 후원자가 나를 선택해서 선생 당신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애들도 좀 가르쳐 주시고 계속 철학 설파하시고 먹고 사는 거랑 돈은 내가 다 대주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 대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돈 대주는 사람에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방식이 또 있었어요.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흔히 견유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인해 생긴 건데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한 푼 줍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철학적으로 아주 좀 멋진 그런 말과 가르침을 주는데, 그럼 이제 구걸하면 돈을 어디 가면 이렇게 막 버스킹 같은 거 하면서 연주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버스킹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계속 버스킹 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철학자들이 또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이게 철학자들이 돈 벌어먹고 사는 방식 중에 제일 천하고 무시당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직업을 하나 가져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계속해서 철학 가르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직업을 하나 가지고 돈을 벌어서 철학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다니는 방식이 제일 무시당하는 방식이었어요. 구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비난받았겠어요? 야, 이상해. 저 사람 사도라고 그러는데 제일 천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잖아. 저 사람 텐트 메이킹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 안 받고 먹고 살. 그러니까 일단 고린도 교회에도 부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몇몇. 그런데 자기들한테 돈 안 받는 것도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철학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제일 후지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시당한 방식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야, 저 사람 봐. 이상해.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제일 천한 방식이고, 그때 당시 사회에서 또 뭐예요? 정당하게 우리 중에 있는 부자한테 받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안 받아. 그거 우리에 무시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성을 의심을 받았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하겠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거든 하물며 우리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자기가 없느니라.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제일 무시당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후원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고린도라는 도시, 로마 제국의 이런 문화 속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그 권리를 안 쓴 건 이유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뭐가 있었다고요? 그게 장애가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부자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생활비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의 견해를 더 고려할 수밖에 없죠.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더 고려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약하고 힘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부작용들 같은 것들을 자기가 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는 꼴이 되는 거죠. 나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의 삶만 고려합니다. 역시 돈입니다.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충분히 장애가, 그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다양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을 따라줘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비단 고린도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문제이기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어지는 2000년 전 가장 약하다고 사회적 약자라고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돌봄을 받고 거긴 더 이상 없어서 환대받지 못하고 그럴 수 없는 그 겨우 멜라닌 색소 우리 피부는 우리의 몸에서 이 겉을 구성하는 것 중에 몇 밀리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속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육 있고 뭐 신경 있고 막 다 똑같다고요. 근데 그 몇 밀리 안 되는 피부 그리고 그 피부 색을 결정하는 그 인자들 때문에 이미 한 100여 년 전, 몇십 년 전 지금도 있잖아요. 인종차별.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에서 도대체 몇 년을 활약을 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도 막 이렇게 경기장에 앉아 눈 찍고 막 이런 행동하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인종차별해가지고 경기장에 쫓겨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전이나 다 상황은 달랐겠지만 문화마다 또 그리고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그런 차별들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백인 사회들 유럽이나 영미권의 이 백인 사회들 안에서는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백인들에게만 무엇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몇십 년 전 영화 보면 아시아 사람들은 영화에 어떻게 나와요? 그 오드리 헵번 티파니에서 아침을 막 이런 영화에 보면 거기 일본 사람 나와요. 근데 막 이빨 이래가지고 막 얼굴 막 이러고 인상 쓰고 눈 찢어지고 인상 쓰고 돈만 벌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인색하고 떽떽거리고 소리 지르고 이걸 아시아 사람이라고 영화에 표시했다고. 그게 뭔 얘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만 나왔던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아시아 사람들은 맨날 어떻게 나와요? 그냥 쿵푸 잘하고 그런 정도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주인공으로도 안 나오잖아요. 다 조연으로 보조 역할로 그렇게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돌봄을 받고 사자와 어린 양,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 잡아먹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떤 나라 인다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가 사는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2023년 어때요? 리차드 에이스라고 하는 유능한 신약학자가 이 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오늘날 세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갖기 위해 정치적인 싸움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하수 처리장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동네에는 원자력 발전을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도 동네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때 다닐 때 배웠잖아요. 님비 현상이라고. 절대 그러니까 필요해요 다. 하수 처리장도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되니까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도 필요하고 태양력 발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망치지 않는 발전 방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동네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는 해. 필요는 한데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세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권리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리를 이야기할 때 정치적 싸움에 깊이 개입이 돼서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는 뭐가 없어요? 약자들을 은근히 잘 돌보지 않아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권리가 있어. 근데 권리를 안 써. 이 얘기는 왜 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다투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해요. 자, 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5절부터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권리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공개해 주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왜? 내가 여러분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이 도시를 휘어잡고 있는 문화, 삶의 행태, 유행, 문화적 압박으로부터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되고 자기 권리들을 막 주장하면서 정치적 싸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 편이 되어줘야만 될 것 같은 이 후견인 제도 같은 것이 이 제국 속 고린도 도시를 휘어잡고 있는 한 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는 안 돼. 우리 동네는 들어오지 마. 발전소든 뭐든 좋은 거든 혐오시설 안 돼.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우리한테 제발 우리 아이들 학교 여기 만들게 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난 여러분 얘기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말하는 문화가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친한 사람 얘기 듣고 돈 많은 사람한테 지원받으면 그 사람한테 끼울고 약자들 돌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갑자기 사라지고 서로 자기 권리 얘기하면서 정치적 싸움으로 가는 그런 삶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그때 교회가 하나됨을 힘쓰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 그거를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사람이 되셨죠? 복종하셨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까지 낮아졌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채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래. 갈릴리 출신이라는데 그리고 갈릴리 중에서도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래. 그러면 무시당하는 시절이었다고요. 유대인 사회조차. 유대인 사회에서도 저분이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뭐야,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동네인데 저분이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출신이면 거들떠 볼 필요도 없겠는걸? 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30년을 사셨다. 교회는 그러면 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으로 기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고 여러분이 나의 도장이지요.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만약에 복음을 안 전하면 나한테 무슨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내 상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예요? 값없이 받은 이것을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요? 내가 사도로서 막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신방도 다니고 막 이거 모든 일을 하는데 또 밤에 이 텐트 꼬매고 있어요. 나 피곤해 죽겠어요. 나 답답합니다. 피곤해요. 피곤하죠. 사도 바울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피곤하셨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던 건 뭐라고요?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뭔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복음이 잘못 오용되고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랑하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뭘 봐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황 같은 사람, 유명한 연예인, 그 여자 중학생 제가 인터뷰한 거 언제 본 적이 있는데 박서준을 길거리 인터뷰 연예가 중계에서 받았어요. 여자 중학생이 박서준을 보다가 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한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좋아요라고 했을 뿐인데 이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박서준 너무 좋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박서준이 마지막에 한 번 안아줬어요. 이 여자 중학생 2명 쓰러지더라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박서준이 집에 와가지고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청소해주고 옷 다려주고 하면 그 여학생 어떻게 되겠어? 죽을지도 몰라요. 심장마비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신 그분이 우리가 언약을 깨어 스스로 선택한 이 서로의 권리로 싸우고 약자를 돌보지 않고 그냥 돈 좀 주면 내 부탁 들어줘야 되지 않냐, 인맥이나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진 채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일에 감동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감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에는 막 여행 가면 감동하고 막 그랜드 캐년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막 그 어디 뭐 남미에 있다는 그 하얀 그 우유빛 사막에 가면 내 인생의 소원을 이뤘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주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하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셨어요? 왜 서로의 권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왜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이 우상의 이 앞에 드렸던 이 고기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없이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습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 있을 때 여러분한테 생활비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아름답게 새겨지고 오해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수고했잖아요. 생활비 안 받았잖아요. 내가 사도라는 게 의심을 받을 정도로, 무시를 당할 정도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염병이 돌면 그리스도인들도 도망치면 되는데 왜 현장에 남아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돌보았습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야, 쟤네들은 도대체 뭐냐?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돌본 것이냐?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어요?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이름도 없는 묘비들, 요만한 묘라고 해봤자 요만한 그냥 흙더미, 두꺼비 집 만드는 정도의 작은 십자가 꽂힌 수십 개의 묘들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다가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루, 그날, 당일 혹은 며칠 살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묘들이 거기 있어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의 묘에는 선교사님 이름도 몰라요. 그냥 묘만 있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는데 왜 왔어요? 왜 와서 자기 자녀를 죽게 합니까? 왜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들은 배 타고 6개월 오다 그 배에서 죽었어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여기 오다가 죽고 와서 죽고 또 와서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당일날 죽어요. 여러분 자녀의 죽음이라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에 왜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권리를 포기한 것은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를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까? 왜 누군가는 강하다고 누군가는 약하다고 왜 분열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잘 새겨지라고 난 내 권리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이렇게 낮추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강하다고 약하다고 깨고 부수고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권리 다툼과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일과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만을 대변하는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 틀린 것은 틀렸다, 맞는 것은 맞다고, 또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포기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삶으로 가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인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